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괴로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교에서는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경전에도 많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바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괴로움에 대해서 이처럼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괴로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자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합니다. 예, 우선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예, 두 가지로 나눌 때 괴로움을 오염원에 의한 괴로움, 예, 그 다음에 하나는 과보로 인한 괴로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눈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예,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나누게 되면 조금 더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죠. 그 다음에 또 12연기도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성제와 12연기에서 보게 되면 예, 사성제는 이제 고성제부터 진행을 하지만 괴로움의 원인부터 집성제부터 먼저 쓰게 되면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원인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집성제와 고성제 요걸 이제 얘기를 하시고 12연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앞에 여러 절차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괴로움의 원인부터 보게 되면 괴로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이 생기고 그다음 바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티가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괴로움, 뭐 슬픔이나 또는 비탄 또는 뭐 절망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제 모든 형태의 괴로움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 그래서 이런 이제 그 12연기에서 이제 12번째 나오는 이걸 바로 우리가 괴로움의 무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괴로움의 무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괴로움은 바로 이 괴로움의 무덕이에 포함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 괴로움이 앞에 하나 더 있어요. 한 번 더. 그죠? 부처님께서 12연기와 사성제에서 말씀하시는 괴로움은 바로 이 괴로움을 얘기를 합니다. 이 괴로움을 우리가 우빠다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빠다나. 번역을 했을 때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특이하게도 집착을 괴로움으로 보신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원인은 이거는 딴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번역을 하면 뭐 가래다 또는 욕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와는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티는 태어남이고요.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데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괴로움은 바로 이 우빠다나 집착을 괴로움으로 보셨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이제 아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오염원에 의한 괴로움, 과보로 인한 괴로움 할 때 이 괴로움이 바로 오염원에 의한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거기 나오는 괴로움의 무더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과보로 인한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에 필요한, 즉, 사성제와 12연기에서 말씀하시는 괴로움은 바로 집착이다.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또 하나가 있냐면, 이런 지금 우리가 이런 그 괴로움의 무더기에 포함되는 이런 형태의 괴로움들을 아무리 없애더라도 태어남이 존재하면 이 괴로움은 필연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괴로움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태어남을 없애야 돼요. 그죠? 근데 태어남을 없애서 다 해결되는가? 그게 아니더라. 바와라는 게 존재하면 태어남은 또 그냥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바와를 없애면 그러면 다 되냐? 이렇게 보니까 아니다. 바와 앞에 집착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집착을 없애면 되냐? 집착을 없애서 이제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제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우빠다나 쪽을 지금 괴로움으로 보신 거예요. 우빠다나 쪽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게 되면 바와 자티, 그 다음에 태어나서 겪는 모든 형태의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 사성제와 12연계에서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거의 이게 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동그라미로 따지면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이 이렇게 거의 공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좀 다른데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첫 번째 게 바로 사성제와 12연계에서 말씀하시는 괴로움은 집착이다 이거예요. 집착. 그죠? 1번.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뭘로 보셨다? 우빠다나, 집착으로 보신 겁니다. 즉, 오온에 대한 집착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집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괴로움을 집착으로 보셨다. 요걸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깜빡 잊어먹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집착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집착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즉 집착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다. 집착은 계속 이제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바뀌죠.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새로운 집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집착은 이제 이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집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불교에서 괴로움을 이해한다, 괴로움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1번, 2번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아까 이제 괴로움을 두 가지 형태로 오염원에 의한 괴로움, 과보로 인한 괴로움 이렇게 나누는 이제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이제 이런 형태로 제가 설명드린 형태로 나누면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게 우선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 즉 딴하하고 우빠다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 쪽이 결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우빠다나를 이렇게 형성시키는, 즉 집착을 만들어내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하나 봐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괴로움의 원인, 우리가 사성제와 12연계에서 봤던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데 그 다음에 괴로움이 있고 이 둘 간의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괴로움의 원인을 첫 번째 이제 이렇게 관계를 설명할 때 배고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고픔 또는 목마름이다. 그래서 가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딴하, 이게 딴하죠. 가래다,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괴로움은 우빠다나, 집착. 그래서 이건 배고픔, 목마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배고픔, 목마름일 때 바로 이 괴로움은 어떤 의미냐면 먹이 활동이 됩니다. 먹이 활동을 뭘로 하냐면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죠. 오온으로 합니다. 오온으로. 오온이 활동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오온의 활동들이 쭉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몸으로 먹이를 구해야 되고, 또 먹이도 룻바죠. 그런 이제 색이 있고, 그다음에 수상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이제 어떤 배고픔인지, 그리고 그 배고픔에 어울리는 먹이는 뭔지 이걸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쌍카라는 바로 직접 먹이를 구해서 자기한테 맞게 먹이를 변형시키는 형태고, 윈냐나는 이제 그런 먹이를 경험하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온의 활동이 바로 먹이 활동에 해당한다. 오온 자체가 바로 먹이 활동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 배고픔이다, 목마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괴로움 쪽이 먹이 활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을 약간 다르게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벌새 있죠. 꿀벌새인가? 벌새. 작은 새, 꽃에서 꿀벌을 채취하는 작은 새 있죠. 또는 파리.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파리나 벌새들. 이제 얘들이, 꽃을 선택을 합니다. 저 꽃이 마음에 든다. 그리 날아가는 거죠. 파리가 이제 음식이 이렇게 밥상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음식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선택하고. 또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나무에 이제 나무 씨앗이 이렇게 심기는 거죠. 땅에. 살짝, 이제 이렇게 땅이 있으면, 씨앗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형태. 이렇게 돼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나중에. 거기서 자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괴로움 자체를 이렇게 벌새나 파리나 이제 나무 씨앗,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흙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요걸 이제 괴로움의 원인을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그때 이 괴로움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이 괴로운 부분은 움켜쥐는 게 됩니다. 움켜진다. 또는 달라붙는다. 또는 이제 버틴다. 요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딴하와 우빠다나, 즉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형태로 보통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조금 이론적인 거라서 이게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즉 따나와 우빠다나를 설명할 때 이렇게 1번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번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이제 벌새가 만약에 어떤 꽃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벌새가 그 꽃에서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는 이 꽃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벌새가 그 앞에서 이렇게, 벌새가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벌새가 이렇게 이제 날개를 엄청 이렇게 빨리 저어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하면서 거기 앞에서 버텨서 이제 부리로 꿀을 빨아먹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꽃을 고르는 거는 따나예요. 따나. 그죠? 따나고 욕망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 꽃에서 버티면서 자기 양분을 빨아먹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바로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힘들겠죠. 그죠? 버틸라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가 이제 어떤 음식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딱 선택을 하고 거기 내려앉는 거예요. 내려앉아서 거기 내려앉아서 버티면서 먹이를 빨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파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음식이면 괜찮은데, 음식이 좀 끈적끈적한 것도 있고 달달한 꿀 같은 것도 있죠. 그런 데는 이제 파리가 다리가 붙어서 못 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버티고 움켜잡고 달라붙는 이 속에 상당히 많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수고스러움이 존재하죠.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숨겨진 괴로움을 얘기를 할 때, 이 쌍카라두카 쪽이 이쪽이에요. 쌍카라두카. 그래서 쌍카라두카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쌍카라두카 쪽에 이제
그런 의미에 상당히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대상을 발견하고 그 대상에서 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대상을 움켜잡고 대상에서 버티는 거 있죠. 버티는 거. 버티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이 있죠. 피곤함이 있고, 그리고 위험성도 존재하고, 그래서 요 자체를 괴로움으로 본다라는 거죠. 즉 이제 첫 번째는 먹이 활동, 계속 먹이를 구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걸 이제 하나의 괴로움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먹이에서 버티고 양분을 빨아먹어야 되는, 즉 움켜잡고 버텨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있죠. 그걸 또 하나의 괴로움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자체는 괴로움의 무더기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밑에 거는 버티는 거고 위에 거는 오온을 통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12연계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의 무더기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은 아니죠. 이 전체 괴로움을 우리가 집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사실은. 집착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집착에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집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니까야를 번역을 하셨지만, 이 우빠다나, 즉 이 집착, 또는 이제 취착, 이렇게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 치착에 네 가지 치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네 가지 치착을 청정도론에서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조금 제가 볼 땐 좀 잘못됐어요. 이 네 가지 치착이 아니라, 즉 집착을 일으키는 네 가지 유형입니다. 즉 어떤 것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어떤 네 가지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는 거지, 이 네 가지에 집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 집착하는 거를 우빠다나, 즉 괴로움으로 보고 있어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 때문에 오온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1번, 2번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즉 이제 사성제와 12연계에서 말씀하시는 괴로움은, 즉 집착을 괴로움으로 본다. 우빠다나를 괴로움으로. 그리고 집착이라는 말이 이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내가 만약에 과부로 인한 괴로움이다. 모든 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내가 만드는 괴로움이고 내가 새로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관계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